개는 태어난 지 1년 정도 지나면 자기 스스로 거동하면서 밥 먹습니다. 마음껏 뛰놀고 추운 겨울에 혼자 두어도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갓 돌이 지난 아기는 스스로 거동 못합니다. 혼자 두면 죽습니다. 뛰기는 고사하고 아직 걷지도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개만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인간이 개만도 못해? 정말 사람 맞아? 이 아기 혹시 사람이 아닌 것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숙해도 그 아기가 사람인 것은 눈으로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식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사람과 하등 차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오히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기 상태에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외견상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겉모습이 일반 사람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부단히 공격을 하고 내 안에 죄의 본성도 나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너 형편없잖아. 공격합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그 말이 맞아요. 형편없는 게 사실입니다.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모습이 있지만 자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이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이 나의 수준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단계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또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관하고 하는 일은 혹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주관하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처지에서건 구원을 확신하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미리 알아주심입니다.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앞으로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이런 이해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 흔히 제기되는 의문을 미리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지 않았기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책임이지 그 사람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지적이 늘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택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럼 그 사람 책임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구원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달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에 내가 믿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믿을 것이기에 하나님도 그에 따라 나를 택하신 게 되어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에 의한 결과가 되어버려요. 이건 성경 원리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바로 그 다음 로마서 9장에서 성경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린 것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사람의 그 무엇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29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미리 내다보다, 미리 무엇을 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미리 택하다, 미리 특별한 관계를 맺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지 이스라엘에 관한 것만 아시는 분은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알다의 의미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 다 속속들이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알다 할 때의 의미는 특별히 생각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의미죠.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 성경이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심지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미리 택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붙들려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아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을 붙잡기 위해, 은혜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미리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나를 먼저 아신 주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먼저 나를 알아주셨고 그에 대해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응답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러한 주님께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세계적인 명화 천지창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최대한 인간에게, 아담에게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세요. 반면 아담의 태도는 참 그야말로 성의 없게 손가락 하나만 살짝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응답해 준다는 듯이 그냥 살짝 손가락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 우리에게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사실 아쉬운 쪽은 주님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주님에게 뭐 아쉬울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쉬운 자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늘어져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다가오시고 손을 잡아주시려 하는데 나는 그냥 시큰둥하거나 참 마지못해 억지로 그 손을 잡아준다면, 그래요, 내가 잡아주기는 할게요, 이런 식으로 손을 붙잡고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가장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죠. 반면 주님을 찾고 그를 붙들기로 열망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내가 붙들기 전에, 붙들려 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으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일을 하려는 것이니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 아니겠어요? 이를 명심하시고 말이 안 되는 일을 버리는 대신 가장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며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미리 정하신 일, 즉 예정입니다. 29절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즉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게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이고 모두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다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말이네, 대번에 이해가 될 텐데 성경의 내용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게 될 뿐입니다. 자, 먼저 형상을 본받다라고 번역된 말은 형상이 일치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질 것이다, 이러한 말이죠. 자, 이 말은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누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두 구절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으로 말했고, 빌립보서 3장 22절 역시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만 아직 죄인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그 날에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자, 29절 그 다음의 내용도 사실 같은 말이에요. 말만 좀 다르게 했어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맏 말은 택함 받은 우리가 맏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즉 우리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이 맏아들이라는 번역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맏아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로토토코스는 첫 출생자, 처음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출생자, 프로토토코스가 되게 하신다는 말인데,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프로토토코스가 되게 하신다 할 때의 의미는 이건 100%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먼저 나신 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프로토토코스, 첫 출생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가 첫 번째가 되시고 그에게 속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누차 그것을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말하면서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니까 각기 차례대로 부활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함께 부활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29절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즉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특별한 관계에 맺어주셨고,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순서대로 함께 부활하도록,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도록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29절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로 이제 모든 것은 사실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거를 변경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포하신 이상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지니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생각해 보면 대번의 답이 나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기도의 응답이니 영적 싸움의 승리니 성령의 충만함의 일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의 약속이건 기도의 응답이건 무엇이건 그건 전부 구원받은 자녀에게만 약속되고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그와 연관된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신앙 자체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공격합니다. 그것만 흔들어 놓으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려 하고, 이에 대해 성경은 그 누구도 너희를 흔들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하십시다. 구원은 나의 그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나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나에 의한 것은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의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확신 가운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의 선포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결정하신 이상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30절이 뒤따르는 이유는 29절에서 선포된 내용을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는지를 이제 부연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29절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 끝내 놓은 일, 30절은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진짜 그대로 적용해 가시느냐, 그걸 설명한 겁니다. 30절은 선포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미리 결정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순간에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시간상 오늘은 부르심까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응답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한 자녀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기에 다 끝난 이야기지만, 그런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이고,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히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해요. 근데 우리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는 좀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둘로 나누었지만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동시에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7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바울 사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선포하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갈라디아서 1장 읽어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16절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방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이고, 17절은 그 부르심이 이제 적용이 돼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사도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바울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등에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또한 강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동시에 사용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동시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겐 이방의 사도가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의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건 특별히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곧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곧 사명을 위한 부르심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은혜라면 그래서 사명을 위한 부르심 같은 말이니까요. 바울 사도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은혜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동시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 역시 은혜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를 따라,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게 곧 은혜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명심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 은혜입니다. 아울러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둘은 같이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내가 사도로서 수고하지 않았다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될 뻔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사도로서 수고하게 하시는 것,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게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과 사명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은혜 역시 구원과 더불어 사명의 감당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과 은혜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명을 위한 부르심과 은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구원이 은혜라는 거, 구원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를 택하셨다는 거, 미리 정하셨다는 거, 그건 내가 다 아는 사실인데, 야, 사명도 그런 거였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마 그건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수두룩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는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하나는 모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엔 우리가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에게 구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반면 사명은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걸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은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구원에만 집중하고 강조하고 생각하게 된 것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또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구원을 위한 은혜는 정확하게 말하면 또한 사명을 위한 은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을 지니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아울러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